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온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제부터 사사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사사기는 이제 이름에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사실 사사기 3장 중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고 사사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서론, 설명과도 같은 이제 부분이 이제 사사기 1장부터 나옵니다. 처음 시작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시작되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았듯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 이제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뭐 장사되었고 하고 나서 이제 사사기 시작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사기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이해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일하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하였고 또 긴 여정 속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제 가나안 땅에 잘 도착해서 점령도 거의 다 끝났고 땅도 다 분배받은 그 시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갈 그날, 이제 그 시작되는 그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가 사사기 초반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우상을 숨기게 되었을까?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사기 전반부에 이런 힌트들이 조금씩 등장합니다. 1장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나왔지만 아직 점령하지 못했던 땅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점령을 해서 모두를 내쫓고 모두를 진멸시킨 후에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땅을 분배하였고, 이제 나머지 부분, 땅을 점령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 각 지파가 스스로 점령해야 되는 숙제라고 할까요?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 내가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분배받은 땅 중에 점령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그 지파 스스로 점령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에 보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도자에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누가 먼저 싸울까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먼저 싸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용들을 보면 유다 지파와 또 여러 다른 지파들이 하나씩 점령하지 못했던 땅을 점령해 나가는 모습들이 1장에 쭉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호수아 때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너희는 그 땅을 점령하면 된다. 앞선 여호수아의 점령 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특이한 점은 이제 유다가 혼자 간 게 아니라 시몬에게 이제 시몬 지파에 연락해서 좀 같이 가자. 너희가 전쟁할 때 우리 또한 돕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점령을 하죠. 하나님께서 별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미루어 보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연합하여 합심하여 그 땅을 점령해 나가고 또 그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역할과 삶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치러 올라가죠. 유다가 베색에서 이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죽이고 그 아도니 베색을 그가 행했던 그 악한 그 행한 일대로 그대로 갚아주시죠. 그래서 아도니 베색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7절에 보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악한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게 그대로 갚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유효하게 계속 그 점령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도니 베색은 이 베색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령하고 그 왕을 잡아 죽이죠. 그렇게 승리한 후에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을 점령하여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죠. 이제 중간에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에서 등장했던, 그리고 악사가 그 땅을 받았던, 이것이 왜 중간에 들어갔을까? 이 내용이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그의 언약을 지켜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사사기 초반에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볼 때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 개인과 했던 약속, 지파와 했던 약속, 이스라엘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끝까지 지키시며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 약속 안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또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된 승리 가운데 이제 19절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19절이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쫓아내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고 점령해 나가는데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점령 전쟁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실패하고 만 겁니다. 쫓아내려고 지금 유다가 올라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쫓아내면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에 쫓아내지 못한 지역이 생겼던 거죠. 유다 지파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한 건데, 이 본문도 갑작스러운 이제 에피소드 같이 등장하죠. 갑자기 전령 전쟁 가운데 한 이야기를 적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가의 의도가 들어간 내용이라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 중에 이제 루스라는 성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읍이 굉장히 그 요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구조차 찾지 못하는, 정탐꾼들이 봤는데 입구조차 찾지 못할 만큼의 어떤 견고한 성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죠. 근데 이 그냥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 신사적으로 물어봤을 것 같지만 그랬을까요? 전쟁 중에 있는데 붙잡았겠죠. 붙잡아서 있는 대로 고해라. 만약에 너가 입구를 알려주면 우리가 너를 선대하겠다, 너를 살려주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받아서 입구를 알게 되었고 손쉽게 그 성을 점령하고 그 땅에 그 성읍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이제 죽이게 된 거죠. 그리고 죽이면서 그 약속했던 자를 살려주고 그의 가족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지었는데 그 성읍을 루스라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내용을 전제로 이 사사기를 좀 보고 있으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리 좋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 사사기 1장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함께 하셨는데 실패하고 만 겁니다. 여호수아 때였으면, 이런 실패가 있었으면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었죠. 여리고 성읍 때는 이제 잘 순종했지만 아이성 전투 때는 그렇지 않아서 졌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은 후에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말씀에 보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산지 주민은 다 내쫓았는데 골짜기에 있는 백성들은, 그 족속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실패하였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이 철병거라는 이유를 대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산지 주민을 내쫓았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철병거보다 약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여기 뭐 골짜기라는 표현도 나오고 철병거라는 표현도 나오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골짜기였기 때문에 싸우기가 너무 어려웠고, 거기에 더 철병거까지 있어서 뭐 점령할 엄두조차 못 내는 뭐 그런 지역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이 철병거는 늘 등장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할 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청동기 시절에 그 무기들을, 청동기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가나안 족속의 일부는 철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제로 두려워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 얘기했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점령하라. 나가 싸워라. 그래서 그렇게 점령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철병거가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고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를 경험했고 전쟁을 했고 싸워서 이긴 경험도 있고 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사기에 들어와 이곳에서 승리를 하는 중간에 철병거가 등장해서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사실 여호수아 때와 다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19절에도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라는 표현도 나오고, 22절에도 오늘 읽은 본문에도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죠. 뭘까요? 이 정도 되면 의심해 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게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철병거를 갑자기 본 것도 아니고 승리한 경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도 나오는데, 이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점령하지 못했을까? 안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죠. 뭐 이유가 있겠죠. 두려워서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족 속의 이 철기 문화를 굉장히 선망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싶었겠죠. 그렇지 않나요? 야, 우리가 저 무기만 있었으면,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더라도, 여러분 청동기와 철기의 차이가 굉장히 난다는 거 아시죠? 나중에 사무엘서에 보면 이 사울 왕이 블레셋에게 이 철기 농기구를 제작하도록 이렇게 시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그 기술을 소유하지 못해서, 기술이 없어서 이 이방 민족들에게 그것을 시키는 장면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놓은 이유가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자신들에게 없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순간,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기술을 가르쳐주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기술은 얻었고 너희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 죽이겠죠. 끝까지 아마 이 가나안 족속들이 끝까지 이것을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울 시대에 가서도 그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 철병거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말 타고 싸우는데 저기서 탱크 타고 나오면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야, 저거 뭐냐? 근데 우리가 이겨요. 그럼 당장에 야, 저 탱크를 갖고 와라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죠. 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들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사실 이 전쟁은 단순한 점령전이 아니죠. 우리가 땅이 없어서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아도니베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들은 곧 하나님이 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실상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혹은 성전이라 그러죠. 성스러운 전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인 것입니다. 신의 대리자들로서 그 신의 명령을 듣고 그 땅을 점령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신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니까 이 전쟁에는요, 쉽게 말하면 그 불순한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고, 그 재물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고, 다 없애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을 조금 훔친 거 별다른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 전쟁에 패배하게 하시죠. 그리고 다시금 백성들을 새롭게 해서 그 전쟁에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온전히 드려야 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이 전쟁은
온전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금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내쫓고 점령해야 하고 다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뭐 두려움 때문이었었는지 아니면 그 철병거의 유혹 때문에 그것을 너무 가지고 싶어서 그들을 살려준 것인지는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온전한 전쟁이 되어버리지 이제 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은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사사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주 작은 부분에서 세상과 타협하였고 철병거를 남겨놓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요셉 가문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성은 사실상 하나님이 요셉 가문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전쟁인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들이 그 가나안 족속, 이제 루스라는 지역에 사는 그 가나안 족속과 사실상 약속을 맺는 거죠. 언약을 맺는 겁니다. 입구를 알려주면 살려주겠다, 선대하겠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깨진 거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입구조차 지금 찾고 있지 못하고, 그렇죠?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피해를 최소화해서 점령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입구만 알면 입구가 뭐 큰 정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수로로 뭐 통과하는 샛길이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마 이 샛길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그걸 알아내고자 그들과 약속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여기서 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살려줌으로 그 땅을, 그 루스라는 성읍을 쉽게 점령했을지 모르겠으나 아까 말한 것처럼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타협했죠. 편리함을 위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였냐? 성경은 짧게 기술하고 있죠.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넘어가 성읍을 세웠는데 그 땅의 이름을 루스라 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루스가 등장하는 겁니다. 처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그 루스, 거기를 점령을 했는데 당연히 그 진멸하고 거기 성읍을 다 무너뜨렸겠죠. 그런데 그 루스라는 성읍이 또 다른 곳에 세워졌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루스라는 성읍을 다시 새로 세웠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제 그 사람이 살아서,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루스와 함께 없어져야 될 사람이었는데 살아서 또 다른 곳에 이제 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성읍을 세우고 루스라는 성읍을 세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루스에 있는 그 루스라는 성의 정체성이 그대로 또 다른 곳에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냐면, 무너지고 진멸되고 없어져야 되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루스라는 성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음에도
그 땅을 진멸했음에도, 무너뜨렸음에도 없어지지 않고 또 다른 곳에서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는 또 다른 루스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그 땅을 그냥 점령해서 없애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나안 땅에 있는,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고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언약으로 인해, 이 약속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없어져야 할 세상의 정체성을 가진 또 다른 성읍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루스라는 땅은 없어졌지만 그 땅에 그 성읍은 무너졌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진멸했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루스라는 성읍이 없어지지 않고 다시 가나안 땅에서 세워져 있고, 그 세상의 풍습을,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졌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는 사실 사라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 나라에 없어져야 할 세상은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협하고 있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고 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한 겁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루스가, 이 루스란 성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혹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내용에 보면 쫓아내지 못한 백성들이 너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너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제 이런 건데, 발목을 잡힌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정체성을 따라 사는 자들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일보다 세상에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편해 보이고 하다 보니 조금씩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문화 받아들이고 그들과 결혼까지 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긴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끝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부터 몰랐을까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때도 몰랐을까요? 그때는 지키고자 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큰일 난다, 배웠잖아요. 광야 생활 동안, 정복 전쟁 동안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모든 것을 배웠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큰일 난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그 요단 동쪽 지파가 제단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군대를 이끌고 가잖아요. 저 동쪽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칠 거다, 큰일 났다, 이게 뭐예요? 보여주는 게 하나님을 떠나면 큰일 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망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 와서는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이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때는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냥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러한 작은 타협, 합리성, 편리성, 작은 곳에서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지경까지 가버렸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떠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쉽지 않다라는 것 또한 너무나도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목사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편리성과 때론 합리성, 그것을 따르는 게 더 좋습니다. 더 편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요거는 요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이게 내 신앙에 있어서 크게 그렇게 내가 이런다고 하나님을 떠나? 이런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 아주 작은 것 뿐일 거야. 아주 작은 것 뿐이야. 나 하나님 잘 믿어요.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 우리는 좀 극단적으로 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일도 하지 말고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뭘까? 할 얘기가 굉장히 많겠지만 간단하게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또 비추어 보면 정체성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생활하면서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이런 결정들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결국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매력적인 것을 가지고자 하는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철병거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더 잘 살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우리가 철병거를 소유하면 더 잘 살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일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게 더 나은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 하나님을 잠시 내려놓고 따를 무언가, 여러분들이 각 인생 속에 있겠죠. 그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 없죠.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하나님을 붙들어야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굉장히 밝아 보이지만 암울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인생도 지금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고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어떤 세상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암울합니다. 나 이렇게 못 살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빡센데, 답답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 쉽지 않다. 다른 것도 막 머리 아픈데 이것까지 머리가 아파야 되나? 아무런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가? 묻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증언이죠. 인간은 어리석어서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사사기는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쉽게 말하면 믿음이 나약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사들도 처음에는 온전한 사사였다가 왼손잡이인 사사도 등장하고 여자인 사사도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손이 등장하는 건데,
점점 사사의 상태도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좋다고 말하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또 다른 이면에 뭘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져가고 하나님을 잊어가지만,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사사를 계속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주께 돌아가게, 다시 주를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잊어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절망스러운 이스라엘의 현실, 사사기 속에 담겨 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담겨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주어졌던 은혜였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늘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언제나 주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겠지만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타협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성숙한 자녀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지기도 하고 또 때론 우리의 욕심과 또한 편함을 위해 타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놓여져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